미라클 모닝, 우리 기적의 아침, 우리 아침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빠른 사회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 사이의 그 친밀하고 따뜻한 어떤 조건이 없는 그런 관계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보면 늘 사람을 만날 때 이해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관계하는 걸 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해관계를 넘어서 하나의 거래 관계까지 간다면 참 세상 사는 맛이 잘 안 나겠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거래로 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또 우리 나라 또 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수많은 어떤 80억의 사람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 어떤 일들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잠언서 1장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제가 예전에 지나가다가 주유소에 붙어 있는 어떤 현수막을 봤습니다. 저울을 속이면 3대가 망한다. 한 번은 또 이 방앗간을 지나가다 붙인 거 본 것 같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통념상 저울은 정직해야 된다. 공평한 추를 써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정보를 가린 채 이 본인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고발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 공평한 추, 이 공평한 저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먼저 한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이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한 저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한 가지 전제를 쭉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의 스토리. 바로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 구출해 준 이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출해 줬다. 그런데 너희가 구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너무나 이뻐서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그냥 베푼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너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고 너희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그림을 깔아주신 거죠. 정리하자면 이 말이죠.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 속이는 저울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애굽 사람의 속이는 저울에 무수히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얘기하죠. 너희가 속았겠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세요. 이 얘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만한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갈망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걸 개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내게 적용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 많은 기준점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속이는 저울, 공평한 저울,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훨씬 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공평한 저울은 사실 상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넘치지도 않는 하나님의 한 가지의 성품, 완전히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전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운 성품을 말해준다. 우리가 이런 맥락을 먼저 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세팅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이 속이는 저울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부정직한 거래를 뜻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훼손하게 되고 결국 그는 멸망하게 된다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점에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죠. 부정직한 거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향성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속이는 저울처럼 부정직하게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결국에는 더 이상 구출받을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속이는 저울,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 재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영적 위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잠언 20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거든요.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대요. 그러나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자,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영적인 위험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돈은 우리의 정직성을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엄청난 위협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를 간혹 듣죠?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정직한 사람인데 천문학적인 돈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타협을 하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 사고, 고발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입장에만 서 있다면 사실 그분은 인생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내 평생에 어떤 근로소득을 해도 천문학적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을 여러분에게 순식간에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굉장히 특정한 그룹 뿐만 아니라 당시에 나라의 법을 집행하고 또 여러 가지 입법을 하고 또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고 하는 그런 지도자 리더십 그룹에게 아주 질책을 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교를 담당하던 그들에게 질책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바로 그들에게 질책을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은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죠? 신앙의 모델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왔을 때 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율법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먼저 했던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어떤 젊은 청년과 함께 이렇게 좀 회심을 이게 지금 앞두고 고민하고 이미 회심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 교회 청년이 계신데요. 이 청년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이 싫은 적은 한 번도 없대요. 태어날 때부터 입에 십자가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기독교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편한 게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비단 그 청년의 얘기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자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뭐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나이는 젊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에 모여있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오해와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진 분들을 향해서 제가 대표로 좀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 돈의 위력 앞에 당시의 최고 권위자였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땅에서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요즘을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이 정보화 사회가 된 지가 벌써 한참 지나긴 했지만, 이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정보를 빨리 알면 이게 내게 큰 재산이 되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 사회가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고객이라든지 투자자들에게 마땅히 알려줘야 될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숨겨서 자기가 그 정보를 가지고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독점적 위치를 악용해서 상대를 착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 세상이죠. 우리가 무슨 뭐 배임이나 횡령 같은 사건 사고를 볼 때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예전에 어떤 신문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준 게 아니라 어떤 한 제보자,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알게 됐다. 전 생각해봐요. 그 익명의 제보자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익명의 제보자도 거기에 몸담았던 범죄자거나 아니면 그릇되고 비윤리적인 타락한 모습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자기가 사익을 취했던 사람일 텐데, 아니면 제3자의 객관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익명의 제보자가 도대체 왜 이런, 어찌 보면 자기에게도 피해가 갈 만한 그런 고발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일들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뉴스만 켜면 나오는 이 땅의 모습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가 점점 많아지고 편리하게 정보를 사용하고 이걸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정보를 숨기는 방법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아졌다. 가만히 보면 인류 문명사에서 돈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 이토록 많았던 적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을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까짓 돈, 여러분,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압니다. 돈이 없어서, 그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 문턱까지도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 돈이 없어서 정말 꿈 많은 이 학창시절에 꿈을 접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던 분들은 돈의 힘, 돈의 권력, 이걸 절대 우습게 보지 않아요. 돈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않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지만 이 돈에 종속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돈을 가지면 나의 서름을 다 해결하리라. 이렇게 돈을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도구로 봐서는 그 돈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그의 인격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정말 잘 돌아야 돼요. 정말 아주 잘 지혜롭게 명민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갖고 이걸 다루지 않으면 이 돈의 위력에 우리가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속이고 취한 재물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해요. 결국 내 입에 쓸데없는 모래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이 저울, 장사의 기본이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 일의 중요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 바른 기준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판단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들로, 어떠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내 말에 늘 귀를 기울이고 나랑 눈을 맞추자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돈의 위력에 눌리지 않고 이 돈을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데 온전하게 도구로 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은 바로 7절과 11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뜻을 잘 품고 이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벽하신 분을 살면서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완벽하고, 뒤처리가 완벽하고, 성품이 완벽하고, 일에 있어서 완벽하고, 또 그 사람의 너그러운 마음에 있어서 완벽하고, 저는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불운아인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 한 명도 이런 분은 못 만났어요. 대신에
이 부분적으로 성품이나 뭐 일이나 자기의 생활이나 생각이나 마음씀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은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완벽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생각보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내 앞에 당장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다려봐야지, 인내해야지, 이게 아니라 당장 불평하고 당장 원망하죠. 당신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요즘 금리가 올라서 그래.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바로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냥 뭐 가볍게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 좋아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 멀리 보지 않으면서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바로 1m일 것만 보고 1m가 좋은 건지 나쁜 것만 파악하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똑바로 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저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참 재미있는 말이죠. 의인, 악인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이 의인은 구원을 받아요. 어디에서 구원을 받나요? 환난이에요. 근데 이 악인은 어디서 구원은커녕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길로 가나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조금 저기하게 얘기하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식견대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자기가 의지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뭔가 이걸 하면 내 인생에 보험이 들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대로 그 사람은 가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악이란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제가 해석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옳고 그름이 있는데 자신의 기준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이 굉장히 심플하죠? 악은 정말 조금도 벗어나질 않아요. 악은 너무 심플해요. 그래서 이 악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서 그 잘못 생각한 걸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니까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떻게 돼요? 자기 길로 멈추지 않고 계속 곧장 가는 것입니다. 그 곧장 가는 길이 어딜까요? 바로 멸망이에요. 패망이라고도 하죠.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악인의 소망은 언제 끊어지나요? 죽을 때.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땅의 어떤 시야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세, 내세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넘어서는 그 하나의 모습. 즉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오지 않죠. 그러나 악인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면서 구원의 기회조차도 더 이상 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보세요. 저기 독재 정권에 있는 김정은은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많이 축출되긴 했지만 여전히 독재 국가에서 절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부귀 영화 호의호식 하는데 저는 정말 아주 배알이 틀려가지고 그걸 못 보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아요. 악인은 살아있는 동안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잠깐은 우리도 100년 살고 그들도 100년 살면 잠깐 아니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시야는 땅의 시각이 아니라 영혼의 시각, 우주적인 시각,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을 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자기 길로 살았던 사람 역시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합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이 땅에 살며, 이 눈에 떠 있는 육체적인 이 땅에 살며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체가 다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에 그곳에 가면 선택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모든 거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건지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수없이 들었고, 그죠? 그리고 선택할 기회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내 발로, 내 자기 의사 표현으로, 나의 자유 의지로 그것을 거부한다면 오는 악인은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게 오늘 이 잠언서 기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정직하고 의로운 자인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인과는 전혀 다르죠? 이런 의인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에 피할 길을 줘요. 그리고 결국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악인은 자신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웃까지도, 공동체까지도 망하게 한답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이웃과 그 성읍에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지고 와요. 공통점이 있죠. 그 공동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악인과 의인의 결론을 모두 다 반겨준다는 거예요. 악인은 잘 죽었다, 빨리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인은 그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 얘기에서 우리는 이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삶의 모습을 넘어서 이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도시, 지금 이 시대에 악행과 의의 결과로 인해서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후유구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인간의 본분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려고 그러면 굳이 흠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죄의 가운데 있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그분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분이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회심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기꺼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그 따라가는 길이 괴롭고 힘들다고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따라가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소리예요.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는지에 대해서 별 고민하지 않고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길 따라가 보시고 말씀하시나요? 그 길을 따라가 보셨는데 힘드셨다고요?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럼 말씀대로 따라가셨어요? 자기 뜻대로 따라가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은 절대 괴롭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거기에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온 성읍에 즐거움을 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남아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는 인생에 작은 어려움들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시리에 빠지고 그릇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 있나요? 여전히 어렵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그분의 확실한 구원의 약속,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육체의 몸을 입고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여러 번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가득 찼다가 뒤집어 놓은 것처럼 지금
계속 여러분의 인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가 길일까? 여기가 묘수일까? 여러분, 가봐야 길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출발하는 월요일에 인생의 정확한 기준을 의인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은 속이는 저울이 익숙하고 공평한 저울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이 땅은 다른 사람의 속여서 얻어먹은 빵이 맛있다고 늘 말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훗날 너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악인이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래도 잠시 낙을 누려도 악인처럼 떵떵거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사회가 그게 맞다고 명분을 지지해주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다시금 깨달음과 성찰을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건졌다고 하신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의인의 삶,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